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고 내가 몇 번이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 은요 184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님께 찬미 드리고 또 시작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찬미는 매일매일 드려도 그분의 본성을, 그분의 그 존재를 다 채워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존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그래, 오늘 복음 말씀은요, 루카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가 와서 그러죠. 바리사이들이 와서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로 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듣는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을 지금 들은 거죠,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제1독서 로마서 8장의 35절의 말씀대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형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부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한마디로 이 이겨내신 말씀을 그렇게 그냥 그대로 전해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표현이 참 신기하죠. 오늘 내일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 내 일을 마친다.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은 되게 상징적이죠.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성령의 비추임 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사흘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부활 사흘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즉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 당신의 사명, 그거를 내 일을 마친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나의 부르심의 목적과 그 뜻에 따라 주님이 정하신 길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여정이 있어. 나는 그 여정을 다 걷고 내 일을 마치고 하느님과 함께 영광의 길에 들어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정권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한 나라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람은 사실 요한복음엔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성모독이라 생각하고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폐기할 수 없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너를 신이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 말씀 받는 모든 이들은 다 신이다. 아마 요한복음 5장인가에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과 그 막 득달같이 달려들고 눈에 불 켜고 달려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으면은 예언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타오르면서 내 영혼이 정화되고 깨끗해서 거룩한 통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는 정말 그 가장 맑은 생명수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그 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예언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언직은 무엇이 하나님 안의 진리이고 그 진리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직이에요. 어떤 걸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 이력서 넣는데 합격할까요? 이거 점치는 거고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옳은 길을 걷고 빛이 되는 길을 걸으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걷는가. 또 우리 삶 안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계시의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 말씀 안에 다 들었고요. 그거를 그토록 전하는 정말 예언직을 수행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신 더 큰 사명이 있었지만 정말로 그러는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의 진정한 빛께서 빛을 전하는 가운데 어둠이 들춰지는 거고 그 어둠이 들춰지면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구마고 마귀들이 쫓아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은 이들이 어떤 이들은 영혼이 치유되면서 마음이 치유되면서 몸까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게는 불완전하고 완성되지 않은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그런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빛이 들어가서 육신까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여정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면서 전했지만 예루살렘이 죽을 자리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다 아시다시피. 근데 여기에는 큰 신비가 있어요. 모든 이의 죄를 위해서 정말 속죄제물이 되신 건데 예수님이 죽는 과정을 보면 우리 묵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요. 종교인들이에요. 첫 번째로. 대사제, 사제들,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두가이. 근데 방식이 뭐였냐?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군중을 선동시켜서. 뭐냐면 우리의 황제는 카이사르입니다. 우리 주인은 세속입니다. 나는 세속을 사랑합니다. 카이사르는요, 그 세상의 왕, 명예, 권력, 다진 걸 얘기해요. 정치적 능력. 그 한마디가 법이 되는 거. 세상의 법칙. 우리 황제는 카이사르입니다. 이 말 안에는요, 나는 하느님을 주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 자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세속적 가치를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존재들이 유대교의 그 교회 조직의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정치 힘을 빌려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죽여요. 이게 뭐냐면요. 온 나라의 체제와 시스템,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아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수록 나라의 권세까지 잡고 있는, 저는 그런 사탄들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잡고 있는 사탄의 힘도 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국민들을 보면 좋은데 어떤 나라든지 그 국민 전체에 놓고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 국가 이기주의로 변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그릇된 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고 하는 모습들이 나라마다 다 있거든요. 예. 잘 보면 그래요. 나라마다 다 있어요. 예. 한일 관계도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마다 그러니까 개개인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뭉쳐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즉 나라의 권세와 나라의 지위를 쥐고 있는 악령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나란 거예요. 체계가 있고 계급이 있고 직급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권력이 있고. 그런 안에서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심판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유대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톨릭도 우리는 사도 베드로부터 하늘나라 열쇠를 받고 이렇게 막 열었다가 닫았다 다 할 수 있대. 우리는 무조건 놀아. 우리 열쇠 갖고 있잖아. 라고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당 나가니까 성당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겠지. 이 열쇠를 진 가톨릭교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이들이 어떤 세력들이고 어떻게 죽였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결탁하여 죽였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여도 성직자이고 수도자이고 평신도이고 어느 누구여도 예수님을 주인받기가 되지 않아 있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각자 개인적인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 말씀, 이 계시의 진리가 나의 왕이 아니고 나의 영혼의 주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예루살렘이 빛나는 성전으로 천상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잘 표현하죠. 발바닥 신자. 그냥 세례만 받고 안 나오는 사람은 예외로 치고, 번외로 치고, 발바닥 신자. 그냥 미사만 나와. 주일 미사만 겨우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아예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지, 말씀도 모르고, 세례만 받았고, 주일 미사만 안 줬지, 내 마음대로 사는 영혼들. 정말 염소의 무리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종교인의 무리들. 종교인의 무리. 뭐냐면요, 다 잘 지켜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 글자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 않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되기이던 사울의 모습일 때. 이렇게 구분하는 건 좀 약간 상징성인 거예요. 사실 바오로 사도께서 바오라는 이름을 내건 거는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헬레니즘적인 그리스 이름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때 더 그들이 가까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그가 그걸 버리고 내오는 건 대단한 거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나를 얼마나 바꾸나 했을 때 자기의 이 정체성인 이름까지도 이렇게 바꾼 거니까요. 그래서 바오로가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라 표현하고 회개한 이유를 바오로라 표현하는 거는 이런 바울의 어떤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사울 시절이 어땠어요? 율법만 자기의 이로 밀었어요. 자기 열성으로. 그런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인 이유로 자기 의로움을 주장했기 때문에 33살짜리 청년이 매우 교만하고 건방지고 신성모독하는 자로 보였던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규율에 묻혀서, 거짓과 형식주의에 묻혀서, 그랬을 때 더 강력한 박해자가 되고 더 강력하게 하늘에 대들게 돼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너 정말 뼈 있는 언중유골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공생활을 하시면 지금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예.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지금도 맞다고 굳게 믿고 점점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성당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에서 하는 일 막 다 교회에서 막 하는 걸 뭐 다 하느님이고 막 이런 맹목적인 열성으로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진리를 주시는지 눈을 열고 보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삶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어떤 타이틀을 획득하듯이 따내듯이 점수 따듯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급이 오르고 직분이 오르고 처음에는 남성 구역회에 있다가 뭐 하다가 사목회장 되고 어느 신분이나 친하게 막 자주 어울리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도 있겠지만 교회의 일이 사람의 일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 식별 없이 이루어지는 사목은 그렇게 변질돼요. 사목자든 수도자든 평신도는 정말 자기를 버리지 않고 나의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처럼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 모레는 사흘째 되는 날 나도 내 사명과 임무를 마치는 십자가의 여정의 순환과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 일, 사목자가 하는 교회 일도 사람이 하는 일로 둔갑해버려요. 왜?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이 자아에, 죄가 가득한 이 자아에 뱀의 눈으로 하느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의 거룩함마저도 더러운 걸로 속된 걸로 바뀌는 거죠.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속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하느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비참하게 죽는 자리가 되었고, 거룩함이 갯덩어리가 된 자리가 되었는데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집단들이 종교인의 부류예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마인드예요. 마음 안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즉, 정말 자기가 회개와 정화와 성화의 여정을 가지 않는 이들. 그러면서 그냥 규칙대로 종교 생활하는 이들. 오래 다니고, 열심히만 하고,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열성만 쌓인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9장인가 10장에 매우 안타깝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자기 열성으로 해서 그들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종교인의 부류예요. 세 번째로 거룩한 이들의 부류가 있어요. 이들은요 정말 회개하고 정화의 여정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고 주님께 나가는 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씻고 정화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이들. 근데 이 부류도 전 적을 거라 생각해요. 살면서 어떤 문제나 어떤 부딪힘이 있잖아요. 오늘 이런 내용들 여기 보면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뭐예요? 환난, 박해, 굶주림, 역병, 헐벗음, 위험, 칼. 이게 담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삶의 건강의 문제가 무너지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 삶 안에서 관계의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삶 안에서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 3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환난도 오고 역병도 겪고 박해도 받고 굶주림도 겪게 되고 헐벗기도 하고 위험을 겪기도 하고 혹은 칼의 위험도 겪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것들을 자아 죽음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자아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혼적인 죽음이에요. 이런 여정들을 걸어가는 이들이 이 세 가지 문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풀리지 않고 박해가 있고 짓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 평화, 정말 세상이 모르는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이들이 성도들의 무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영혼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엘리야, 모세, 사도 바오로, 사도 베드로 이런 특별한 정말 영혼들, 성 프란치스코,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 비오 사제 많죠.
여러 우리 교회 거룩한 카타리나 성녀, 루시아 성녀, 거룩한 성인 성녀들, 이런 분들, 저는 그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라 부르고 가장 가까이 두실 것 같아요.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수많은 순교자들, 이름이 없더라도 천국에서는 또 매겨지는 등급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지상교회가 모르는 영적인 비밀들이 많으니까. 우리 기록도 안 남아서 모르는 무명 순교자가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가장 가까이 두신 분,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은 영혼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없고 온전히 내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예수님과 같은 자들, 그 차원의 죽음,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 자아를 완전히 파쇄한 이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저는 그 표현이 신부란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가정에서 봤을 때 부부는 함께 하잖아요. 한 방을 쓰잖아요. 심지어 평생을.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자녀 문제를 놓고 밤에 딱딱하면서 걱정하고 한숨 쉬고 달래주고 얼러주고 거기서 좀 탁도 거리고 그러면서 평생을 하잖아요. 모든 걸 다 나누잖아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 예수님께서 성부에 순종하신 삶을 똑같이 살아내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 여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냄으로써 받게 되는, 주님으로 받게 되는 은혜, 얻게 되는 은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고 영적인 용사들이고, 정말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서도 무릎 꿇는 기도와 그들의 삶과 그들이 받는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승리해내는 이들, 성화시키는 이들, 환경과 사람을, 주변을 성화시키는 이들인 거죠. 사실은 우리 세상 사람 눈에는 가치 없게 보이고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아세요. 어제 복음처럼 너희는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있을 거야. 너희는 밖에서 어두운 곳에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쳐다보겠지. 그걸 그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는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당신의 영혼들, 당신과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고 함께 대화 나누고 한 공간을 쓰는 그 거룩한 존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전 그래서 영성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표현이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완전한 표현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는 단순히 가정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매우 신비롭고 영성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 교회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그 신부들이겠죠. 그래서 정말로 염소의 무리가 있고 양의 무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양의 무리가 될 때 비로소 하느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루카복음 13장 34절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하느님께서 예언자들 보내시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바리사이의 영을 지니고 있고, 아니면 그만둔 못한 완전히 영적 염소가 되어 살고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성전 미사에 본당에 미사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지만 파견받고 나가는 순간 말씀도 잊어버리고,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지? 독서 말씀 뭐였지? 잊어버리고, 복음 말씀 없이 내가 복음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여정들 태반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돌 던져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영대 찼다고 성직자라고 예외 아니에요. 성직자 중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바리사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 죄의 양병, 여전히 나는 카이사르를 왕으로 모시는 이 거짓된 가짜지혜, 가짜 지식, 가짜 진리, 이 잘못된 눈으로, 자아의 눈으로 써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바리사의 영을 지니면서 사목할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또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리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도 정말 자기를 다 죽이고 칼이 들어와도, 환난이 들어와도, 박해가 들어와도, 헤로데가 잡아 죽인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내 성부 아버지 하느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그냥 오롯이 버티고 그 길을 걸을 거야. 주님만 의지하면서,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하면서 걸어갈 테야. 라는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내어 바치고, 우리 왕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다시마 기억하면서 예수님 꼭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도 사흘째 되는 날 내 일을 완수하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